백성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서론적으로 또 오늘 말씀의 배경적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요구하는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총 4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오늘 33장에 나온 그 내용들이 첫 번째 욥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점검하고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의인이 연단을 받아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것, 나중에 보면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저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희의 신앙의 본질이 무언가 물어보시는 또는 점검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믿음생활 하지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의 삶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환난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CT 촬영처럼, 영적인 MRI처럼 욥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의인 욥, 믿음으로 살았던 욥의 모습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어쩌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 시대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실상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들추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4번에 걸쳐서 욥에게 권면을 하는데, 권면할 때마다 욥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몇 군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33장 8절입니다. 자, 33장 8절에 보면 그대는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 당신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자, 분명히 들었다는 거, 분명히 얘기했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 9절에 이르기를, 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흠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괜히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여겨서 이런 고통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욥은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자,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34장 5절입니다. 5절 6절 보면 욥이 말하기를, 자, 욥이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똑같은 얘기죠. 괜히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흠잡을 곳이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거예요.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 하면 9절입니다. 이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지만 실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데 실상 사는데 크게 믿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방식대로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는 거지 뭐. 예배 드렸던 안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더 확인시켜 드릴까요? 3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치 아니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자, 욥이 뭐라고 묻냐 하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죄 안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믿어봐도 별 수 없어. 따봐. 나 그렇게 한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잖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깊이 빠지지 마. 하나님 믿는 거 어쩔 때는 좀 기쁨이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쁨이 있으나, 그런데 별로 소용이 없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받는 것보다 TV가 더 기쁨을 줘. 그게 욥입니다. 그게 욥의 실체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의인, 믿음 생활 잘했던 뭐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물론 성경에 욥을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욥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정하는 욥에 관해 욥의 신앙은요, 욥기에 나와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욥이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요, 욥기에 나와 있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짧은 한 구절 속에 욥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또는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다음 주에 그 한 가지만을 놓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그 말씀이 욥기의 주제이자 결론이자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혹시 다음 주에 예배를 못 들을 분들 있다면, 그런 분은 없겠지만 혹시 그럴 분이 있다면 꼭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깊이 있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서 좀 뜨끔뜨끔해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야 돼요. 이거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 모습이 아니야? 좀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도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거예요. 믿음의 의인이든 아니면 믿음과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명목상의 형식적인 신앙인입니다. 두 종류 중에 하나예요. 찔림이 있으면 저와 비슷한 거예요. 어떤 찔림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욥에게 엘리후가 이제 처음으로 권면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욥이 이제 갑자기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줍니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자꾸 물어보거든요. 근데 물어봐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나중에 38장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고, 믿음은 이런 거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경험적으로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하나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정리가 되는데 말씀을 안 해주니까 논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 보세요.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4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자,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한다는 건 두 번 말씀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평온할 때도 물론이고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두 번, 세 번 연거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듣죠? 못 알아챌까요? 왜 욥은 고난 가운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도다. 뭐가 없어요? 관심이. 누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만 왜 이렇게 아프지? 나만 왜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요거밖에 안 되지? 나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에게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환난을 통해서, 그 질병을 통해, 그 어려움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욥기 6장을 열어보십시오. 자, 욥기의
보면 이제 욥에게 제일 먼저 권면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4장 5장 얘기를 하고 6장에 욥이 엘리바스에게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욥이 처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자, 어떻게 반응하냐? 6장 2절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올려놓을 수 있다면, 자,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8절에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9절에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랴. 12절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13절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나예요, 나. 엘리바스는 그래도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걸 듣고 욥은 철저하게 나만 얘기해요. 그 얘기는 그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 성경에 관심도 없고 내 처지만 관심이 있어요. 왜요? 힘드니까. 자, 또 한 군데 확인을 시켜드릴까요? 10장을 열어보시면 8장부터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사람이 와서 권면을 하는데, 이제 9장 10장에 걸쳐서 욥이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는데 10장 1절부터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다로고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3절에 주께서 주의 손을 지으신 것을 쭉 얘기하면서 6절에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덜추어 내시나이까. 7절에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었으며 10절에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쭉 13절에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14절에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쭉 보면 또 뭐가 반복이 돼요? 나예요, 나. 나의 관심을 집중시키니까 하나님에게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36장 8절을 보시면, 자, 혹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일반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무슨 뜻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9절에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밑줄 그어놓으세요. 알게 하시고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듣게 하시며, 또 밑줄 그으세요. 명하여 말씀한다는 거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자, 누구든지 어려움이나, 물론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불평하니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죠.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명하여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을지 구원받는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듣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들으면 형통할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고,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려고 고난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고, 의인들을 막연하게 연단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할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매여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관절이야, 고혈압, 당뇨, 불면증, 우울증,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돈, 경제, 뭐 이러다 보니까 정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도. 아니, 우리는 욥이 믿음 좋은 1장 2장 보면 욥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그때는 좋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좋았는데, 그런데 믿음도요, 건드려 봐야 돼요. 그냥 보면 몰라. 한번 건드려 보고 그 반응을 봐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도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렇게 허락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고난을 당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집중이 돼요.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의인이야. 완전해, 완벽해, 깨끗해. 내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면, 만약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라면, 그런 하나님은 문제가 많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죄를 짓는데 저들은 멀쩡하거든요. 죄가 있어서 내가 고난 당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큰 소리 치고 살고 있잖아.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한 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아예 핏대를 높인다니까요. 자, 이런 욥에게 엘리후가 정말 치명적인, 정말 목사인 저도 차마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17절 보세요. 17절. 이제는 36장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도 받는 그런 벌을 지금 당신도 그런 정도의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심판과 정의로 그대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자,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썩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밑줄 그어놓으세요.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니, 성경에는 욥이 평소에 뇌물 많이 챙겼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뒤로 이렇게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문맥적으로 보면 지금 신앙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문맥의 내용 흐름이기 때문에 뇌물이라고 번역을 하면 좀 생뚱맞는 번역이 되는 거예요. 좀 참고로 원어적인 것, 이 욥기는 성경도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욥기는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사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 먼저 뇌물로 번역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코페르라는 단어예요. 코페르의 원어적인 의미는 속전, 대속물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이 뭐냐 하면 뚜껑 그룹 천사가 있고 그 그룹 천사와 뚜껑이 있는 그곳이 뭐냐면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그 네 뿔에 뿌리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 속죄소거든요. 속죄소, 속죄의 의미가 바로 이 코페르의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적인 의미는 덮는다, 감추어 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요. 죄가 있는데도 죄를 덮어주는 게 그게 속죄입니다. 그리고 덮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속죄 제물인 거죠. 속죄 제물 또는 희생 제물, 그게 이 속전 코페르예요. 그런데 이걸 뇌물이라고 생뚱맞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어적으로 의미적으로 번역하면 속전 또는 대속물, 다른 성경에는 코페르를 또 대속물, 다음 주에 나오는데 대속물이라고 번역을 제대로 했는데 왜 여기는 뇌물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속전을, 대속물을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많은 속죄물이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희생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많은 희생 제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니, 희생 제물 많이 드리면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리면 잘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금 많이 드리는 것으로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한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속전을 많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속전, 다른 말로 하면 예물이에요. 예물이 자칫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재물과 예물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뇌물은 뭐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또 뇌물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날 잘 봐달라고 주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다면 예물은 어디에 중심이 있나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헌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물입니다. 그런데 욥도 예물이라고 열심히 드렸어요. 1장 볼까요? 어느 정도 열심히 드렸냐 하면 자식들의 생일이면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를 따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 속전, 용서받으려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코페르를 드렸는데,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혹시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참에 분명한 기억이 없더라도 혹시나 모르니까 예물 드리자, 그래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물 드렸는데, 재물을 드렸는데 엘류는 뭐냐면 그 많은 재물이 너에게는 뇌물이어서 그 재물이 너를 그릇되게 할까 조심해야 돼. 바보 멍충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재물을 뇌물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을까요? 그래서 이 재물을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뇌물로 그냥 의미적으로 번역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헌금이에요. 감사 헌금, 예물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뇌물이 될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잘 봐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나 건강하게,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우리 손자 신랑 신부 신랑 잘 만나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건 뇌물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들어야지, 헌물로 하나님 앞에 들어야지, 뇌물로 나에게 철저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뇌물이에요.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은 뭐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철저하게 나는 왜 이러지? 나만 아픈가? 나만 왜 이 고생을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문제 속에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도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보면 믿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나의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에는 열심을 내요. 대표적인 기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작정 기도, 21일 기도, 40일 기도, 금식 기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 부흥의 기도.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대부분이 뭡니까? 나의 것을 해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해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구하는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면 어쩌면 그 정도보다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얼마나 했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 자식 간에 비교해보면 알죠. 애들이 엄마 돈, 엄마 옷, 엄마 장난감, 엄마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얼굴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얘 청소 좀 해라, 청소 안 하면 어때요?
화가 나요. 역시 내 딸이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흐뭇하게 생각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이건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화가 나잖아요. 들어야 돼요. 좋을 때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게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들을 수 있어요. 들으면 이유를 알고 헤쳐나갈 방법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제 성전을 건축을 하고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야, 네가 원하는 게 뭐가 있냐?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럴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뭡니까? 거봐, 이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들은 것으로 그냥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속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에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참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그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한 그것이 하는 보시기에 야, 참 지혜롭다. 이게 지혜다. 지혜로 인정해 준 거지. 지혜와 청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거든요. 하나님 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람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들을 생각은 안 하거든요. 구할 생각만 하고 청구서만 계속 올리고 해결해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관심이란 히브리 말은 슈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슈트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주목한다는 뜻이, 집중한다,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걸 집중해요. 거기에 주목해요. 이런 일 생기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손해가 이렇게 나고 내가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생활을 못하면 할부금은 어떻게 갚고 월세는 어떻게 내고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 지금 월급을 줄 수가 없고 월급을 못 주면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대출금 갚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못 갚으면 뭐 사태가 커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묵상 수준입니다. 묵상 수준. 우리에게 슈트예요. 관심.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좀 가져. 나에게 좀 집중해봐. 나에게 좀 귀를 기울여봐. 나한테 좀 뭔가 좀 해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 욥에게 사단에게 이렇게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3장부터 보면 욥은 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아이들의 생일날 혹시 입으로 범죄했을까 몰라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번제였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한 번제였을까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할까 봐
무서워서 드리는 뇌물입니다. 그걸 의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게 욥이 가진 신앙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봉사 안 하면 11조 감사한금 안 드리면 하나님이 안 좋은 일 생기게 할까 봐, 또 살다가 안 좋은 일 생기면 혹시 내가 그때 순종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려면 부처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절은요 1년에 몇 번만 가면 돼요. 매주 갈 필요가 없어요. 절이 멀어서 못 가는 분들은요, 이 길 건너가면 절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이 길 건너 예수에게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대답하시고 거기 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물론 우리가 배우고 들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자,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를 두렵게 하는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는 사람의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을 막고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고난에 어떤 문제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기 위한 수단이나 하나의 방법으로 나에게 때로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만 이루면 다시 회복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론 좋을 때야 뭐 당연히 좋겠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안 좋을 때도 불평불만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자, 질문을 하는데 왜? 라는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지? 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되지? 왜 이런 상황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평생 질문해도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무엇을 위해 내가 질병을 가지게 됐지? 무엇을 위해서 가난하게 됐지? 반대로 무엇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됐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하시지? What? 이라고 물어보세요.
what이라고 물어보면 100% 해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what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서유리 문답이라고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교리 문답. 그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우리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어요. 왜 하나님이 욥을 부자 만든 목적이 뭘까요? 자식에게 상속 줘서 3, 4대 떵떵거리게 살게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다면 반대로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냥 이것저것 갖다 붙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지 뭐. 무슨 고난이 영광이야?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한번 제가 시간이 좀 그렇지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눠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그럴 때면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심이 심 때문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울타리처럼 보호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럼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자 하나님이 야, 그러면 그 소유물을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재물이 다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재산을 맡길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맡겼겠어요? 당당한 마음으로 네 마음대로 해봐. 내가 아는 욥은 그 정도 아니야.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를 믿는 그런 신앙은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욥에게 사단에게 맡겼을까요? 당당하게 맡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욥이 사단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세워줄 줄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 사단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줄 아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이는 게 뭐냐면 나는 의로운데 불의하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니야, 너에게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당하니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줘.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이 고난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잘했냐 잘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 앞에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단이 쳤어요. 욥이 1장 22절 끝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된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또 사단이 나타납니다.
사단 보고 또 욥 너 알아? 그랬더니만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가죽으로 가죽을, 이제 물물 교환 시대니까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서로 물물 교환, 가치가 똑같은 것으로 이게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뭐냐면 모든 소유물보다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다 버려서까지도 목숨을 건지려고 하니까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생명은 해야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사단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길 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정도에도 내가 아는 욥은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 기대를 품고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0절, 2장 10절 끝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치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의 코가 납작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범사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깁니다.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건강해서 무병장수하기도 하고, 또는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게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천상에서 사단과 하나님의 어떤 대화, 어떤 계약,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통하여, 모든 일을 통하여 원하는 게 하나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들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부자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난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드러내는 용도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한술 더 떠서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형편이 아니라 내 모습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냐,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빛과 소금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재벌이 돼서 큰 일로 영광을 돌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우리 독서 모임을 했죠.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다 이방인들이고 종들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종,
노예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하게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만 해결되면, 이렇게 되면, 이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뇌물이에요. 뇌물.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밑자도 붙이지 마세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습으로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착한 행실인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름, 이게 의예요. 올바름. 그런데 왜 욥은 이런 상황이 됐냐? 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2장 끝부분에 보면 말로 범죄치 않았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새 친구가 나타납니다. 친구를 보고 3장 1절부터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을 해요. 아니, 입을 닫고 있으면 괜찮았는데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단 앞에 의기가 양양했는데 봤지? 야, 내가 축복해서 얘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내가 건강을 줘서 얘가 믿는 게 아니야. 뭐 이랬는데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으로 표현하면 체면이 깎이는 거겠죠.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그래서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신앙은, 제가 볼 때 1장, 2장의 신앙은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부분도 있지만, 뭐 신앙이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한 건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장부터 보여지는 욥의 신앙은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일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겔에도 욥의 신앙을 얘기하고, 또 신약 성경에도 히브리서에도 욥의 신앙을 믿음의 신앙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욥기에 나온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돌아갔을 때의 욥의 믿음이 온전한 의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오늘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일말의 관심이라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관심이 있고 예배에 관심이 있고 제 설교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왔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아예 절에 갔어요. 유명한 그 뭐 스님들 있잖아요. 뭐 무슨 뭐 그분 그 뭡니까? 본문을 들으세요. 모든 신앙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평생을 들고 다니는 성경, 신구약도 구별을 못 하잖아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 삶에서 함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늘 내 처지가 어렵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항상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탄 앞에 봐라,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찾고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아니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목사들도 목회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다 가짜의 사기꾼이에요. 돈만 밝히고 음란한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목회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게 평생을 헌신했다고 해도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근원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저 잘 되게, 그저 잘 살게, 그저 행복하게 사는 삶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누구한테 사기꾼요? 하나님한테. 믿노라 하고 사기쳐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다 자기, 나, 내 몸, 내 환경, 내 여건, 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교회가 인정을 해줘요. 목사들이 인정을 해줘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따위로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판단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뿌리를, 근본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것은 욥처럼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노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입니다. 이 욥의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가슴 치는 일인지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각자가 발견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참된 믿음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